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봉후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런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이 시간에 신스미 전도사님께서 그리스도인과 권세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3장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말씀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국가 정부와 다스리는 자에게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로마서 12장에서는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고 그렇게 권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13장 1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국가와 정부기관에 대하여 복종할 것을 명하고 계십니다. 12장에서는 권하고 계시는데 13장에서는 복종할 것을 명령하신다는 것이 큰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여기서 복종하라가 헬라어로 후포타스라고 합니다. 이 후포타소는요, 군사 용어입니다. 뭐뭐 아래 놓여 있다. 지도자의 명령에 복종하라. 그런데 이 후포타소가 군사적인 용어로 사용되지 않고 일반적인 문장에서 사용될 때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복종하여 책임을 감당하며 짐을 지는 태도를 가져라 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왜 성경은 굳이 국가 정부와 통치자들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복종하라고 그렇게 명하는 것일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 첫 번째는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임명하시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몽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깨닫게 해달라고, 꿈을 해석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중에 이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21절 초반절 말씀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며 왕들을 세하시며. 하나님께서는요, 어느 나라건 그 나라의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시는 주권을 가지신 왕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바로 그 통치자와 권세자들에 대하여 순복하는 자세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정부의 권세에 순복하지 않는다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스스로 심판을 자초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즉시 오게 됩니다. 주로 어떻게 오냐면요, 정부의 권세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도로에서 교통법규를 어기게 되면요, 교통경찰에 의하여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범칙금과 벌점을 받게 되는 것이 바로 곧
작은 심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3장 3절과 4절에는 왜 통치자와 정부에게 대항해서는 안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구체적으로 설명됩니다. 자, 통치자와 정부는 어떤 일을 합니까? 원래 다스리는 권세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루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가 되어준다라는 것이 통치자와 관리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직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응한다는 것이 히브리어로 샬람이라고 합니다. 이 샬람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바로 착한 일과 악한 일의 원인과 결과를 따져 대갚아 받는다라는 것이 보응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보응한다는 단어를 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정부는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도록 허락하신 도구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우리가 억울한 일을 받게 됐을 때, 당하게 됐을 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원수를 직접 갚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자, 12장에서 얘기하시는 너희가 원수를 직접 갚지 말라는 이 말씀과, 그리고 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의 지도자들, 권세자들이 악을 제어하기 위해서 정부가 힘이나 권력, 여기선 칼이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13장에서는. 근데 이 칼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정부의 권력을 얘기하는 것이요. 파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힘과 권력을 사용한다는 이 두 문장은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원수를 직접 갚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지만 대신 정부의 합법적인 방법으로 악을 보응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이에요. 전자는 무엇입니까? 개인적인 일이고 후자는 합법적인 일이고, 전자는 보복을 위한 미움의 문제이고 후자는 공의를 실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일을 정말 힘들게 고통을 당하게 됐을 때는 내가 스스로 그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힘에 겹더라도 그 사람을 법정에 세워서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그 죄에 대하여 보응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정부 관리와 통치자들이 하나님을 모를 수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이 모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6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있는 종이니 그리스도인은 통치자와 정부를 존중해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언젠가 만왕의 왕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될 때, 그때는 진정으로 공의롭고 의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가 오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는 정부 기관을 통하여 통치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그리고 선한 일을 확장시키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이 권세, 이 권력에 복종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더 고상한 동기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신앙인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13장 5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아멘. 벌 받는 것이 무서워서 불법을 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신앙인의 자존심과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법을 지켜야 되고 권세자들을 존중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에 대하여 건방진 태도로 대하는 것은 신앙 양심에 위배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는 나라의 법과 질서를 지키며 다스리는 권세를 존중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문자와 정신을 둘 다 지키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로마서 13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은요, 조세와 관세에 대한 말씀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법은 아니지만 그러나 조세와 관세에 대해서도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구약에서 레위인들은요, 국가를 대표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런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에게만큼은 가나안 땅에 갔을 때 땅, 기업이 주어지지 않아요. 대신 레위인들에게 약속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될 12조를 받는 것이 그들에게 허락된 약속이었습니다. 오늘날의 정부 기관은요, 레위인의 역할을 대신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국가에 내야 할 세금의 원리는 레위인들에게 주었던 것과 비슷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곡식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않습니다. 또한 일꾼이 그 삭을 얻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국민들은요, 정부기관에 내야 될 그 세금에 대하여 합법적으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달세를 힘써서는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명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와 통치자들에게 순복해야 된다는 것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세자들, 그 통치자들이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은 죄와 타락된 본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을 존경하거나 그들에게 순복하게 하는 일을 어렵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간에게 부여된 모든 권력은요, 파괴를 가져올 수도 있고 창조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타락한 성이 부부의 침실을 위협하고 무지하고 관리되지 않은 재정이 생활을 위협하듯이 악한 권력은 인간관계와 그리고 사회와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까지도 위협을 하게 됩니다. 파괴하는 권력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풍요로웠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더 많은 것을 탐하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같이 될 것이라는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 선악과를 취하게 되죠. 사단이 하나님의 보좌 위에 자신의 보좌를 세우려고 했던 것처럼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권력을 탐했던 것이에요. 신의 자리를 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의 후손이 우리 안에도 무엇이 있습니까? 권력에 대해서 탐하고자 하는 그 욕망이 꿈틀거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했던 연인, 그리고 사랑하고 있는 부부 사이에서도요, 이 권력 싸움이 시작되게 되면 서로를 원수같이 보기 시작합니다. 서로 밀치고 제치고 권력 꼭대기를 차지하려고 얼마나 싸우는지 모릅니다. 폴 투르니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권력은 대화의 길을 가로막는 최대의 장애물이다. 우리는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 엄청난 값을 현재 지불하고 있는 중이다. 아담이 처음 하와를 만났을 때 그는요, 하와와 자기 자신을 동일시합니다. 아담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3절 초반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여 살 중에 살이라. 아멘. 우리 청춘 남녀가 이렇게 사랑에 빠졌을 때 그들이 하는 말을 가만히 귀담아 보면요, 뭐든지 다 닮았대요.
이것도 닮았고 저것도 닮았고 어쩜 이렇게 닮은지 모른다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침을 튀겨가면서 전혀 닮은 것 같이 보이지 않는데도 다 닮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래 가지 않습니다. 타락한 이후에 하와는 똑같은 하와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타락하고 나자마자 아담은 하와를 향하여 마치 자기와 전혀 다른 사람인 것처럼 타자화하면서 나와 너를 구분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장 12절 말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까는 분명히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나와 똑같습니다. 그러니 내가 남자이니 하와를 여자라고 부르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했던 아담이 그 안에 죄가 들어오자마자 딱 타자화한다는 것이에요. 구분한다는 것입니다. 너와 나는 달라 하면서 구분을 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요. 나와 너로 분리를 하고 구별을 하고 나면요. 그 상대방이 나의 동지가 될 수도 있지만 나를 공격하는 적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 슈미트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정치란 무엇이냐? 정치란 적과 동지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그 시작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상대를 타인으로 구별하고 나면요. 그 다음은 상대방이 나를 공격할지도 모른다는 의심, 두려움 때문에 벌거벗은 자기 자신, 내 자신의 연약함이 노출될 것이 무섭고 두려워서 자꾸 감추고 덮으려는 자세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7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냥 부끄러워서 가리려고 한 것도 있지만요. 예전에는 하와가 나의 분신이었어요. 그냥 나였어요. 그런데 딱 타자화되고 나자마자 하와가 나를 공격할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자꾸만 가리는 거예요. 내 모습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감춥니다. 이것부터가 바로 정치인이 되어간다는 뜻입니다. 이런 타락의 결과 때문에 인류 역사는 끊임없이 어떻게 합니까? 의심합니다. 그리고 갈등하고 분열합니다. 지금도 전 세계는 전쟁 중입니다. 언제까지 이 전쟁이 계속될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사랑하게 되는 그때까지 아마도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은 전쟁을 멈추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요, 통치자와 권세자들의 모습 속에서 이 타락의 모습을 그대로 보게 됩니다. 매스컴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 모습이 더 눈에 잘 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이 명백하게 성경적인 명령이나 원리를 위배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들이 갖고 있는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만약 정부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아주 명백하게 위배했어요.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통치자들의 이 명령에 대하여 어디까지 순종을 해야 할까요? 이것이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라는 것입니다. 권세자들이 하나님의 뜻과 상반된 요구를 우리에게 요구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을 들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대교회 때 사도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예루살렘에서 전파하기 시작하자 유대 당국, 다시 말하면 산헤드린 공회가 사도들을 체포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 말씀과 사도행전 5장 2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이 말을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죄송하지만 당신들의 명령에 순복할 수 없습니다. 라는 뜻과 함께 사도들은 정부로부터 핍박받는 것을 각오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니엘의 세 친구 역시 왕이 자신의 금신상에 절하고 예배하라고 명령했을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 명령을 거부하고 뜨거운 풀무불에 스스로 자기의 발로 뛰어 들어갑니다. 이것은요, 순교를 각오하는 자세입니다. 세 번째, 애굽의 왕이 이집트의 산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대인의 아들이 태어나게 된다면, 아기가 태어날 때 아들이 태어나면 그 아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애굽의 산파들이요, 왕의 명령에 불복합니다. 이 산파들은요, 위험을 감수한 것입니다. 이집트 산파들이 그 명령에 불복함으로 위험을 자처했을 때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 대하여 선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더욱 강하여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왕의 명령에 불복한 산파들에 대하여 옳게 여기셨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존 칼빈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인데 사람만을 만족시키려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다면 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일인가. 만약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을 명령한다면 무시하라. 이것이 개혁주의 교회가 이야기하는 권세자들과 그리스도인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정부가 잘못된 폭군의 길을 가게 된다면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진정한 지도자를 보내주십니다. 사사기 2장 16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아멘.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잊지 말고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참으로 진실하고 지혜로우며 의로운 지도자를 보내달라는 기도를 쉼없이 계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란시스 셰이퍼는요, 그리스도인과 국가와의 관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보여주시겠습니까? 제가 PPT로 보내준 그대로로 하지 않으셨네요. 아마도 단순하게 보이고 싶어서 이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과 가이사가 맨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하나님과 가이사가 아니라 하나님, 그리고 그 밑에 가이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이사가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에 계시고 가이사가 밑에 두어야 하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그렇듯 국가 정부도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의롭고 도덕적으로 행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존재들입니다. 칼 바르트의 정치신학에 의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과 사람들을 화해시키기 위하여 있는 화평의 존재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악된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케 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인카네이션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소명을 받은 자답게 화평케 하는 자로 정치 가운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들은요, 성경적인 방식을 세상에 선포해야 될 소명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저 이 사회가 어찌 이리기 악하냐,
참으로 망하게 되었다라고 원망만 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에 더 가까운 사회를 위하여 구체적인 길을 제시하고 만들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로 세상에 잘못된 길을 가려고 할 때는요, 어쩌면 걸림돌 역할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회가 뭔지 모르지만 꽉 막혀서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중보기도와 그리스도인들의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막혀 있는 것을 뚫는 역할을 하는 것도 역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특권이고 권능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하늘의 권능은 어떻습니까? 강하고 능하며 지혜롭고 화평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권능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권능을 제자된 그리스도인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말씀을 함께 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권능은요, 단지 복음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을 좁은 영역에서 볼 것이 아니라 사회와 국가까지 확대하여 나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악인들이 행하는 것과 같이 행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지혜롭고 평화롭고 아름다운 방식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쉽지 않겠지요. 쉽지 않기에 우리는 주님 앞에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통치자와 권세자들을 위하여 열심을 다하여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부 각 부처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그 주민센터에 이르기까지 국민들을 위하여 수고하는 분들을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순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진리의 말씀에 입각하여 올바른 입법과 행정 절차들이 더 많이 상정되고 이루어지기를 위하여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다하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의무요 책임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